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99 3지역 이재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먼저 귀한 헌신예배 전도간증 발표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저는 작년 2020년 우리 모두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에 빠져서 모두가 힘들었던 그런 시기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모든 교회는 대부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직시하며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대외적인 전도와 교회 홍보 이런 것들도 다 잠정적으로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모두가 기도에 매진하며 하루하루 감염되지 않도록 바라며 모든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시대 가족을 전도하여 가정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후 매일마다 새벽 기도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가정교회를 온전히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족 전도에 대한 간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가족 소개, 또 코로나 시대 전도에 대한 저의 생각과 또 실제 전도한 우리 둘째 매형 부부 최동길 집사님과 이정자 성도의 사례와 우리 오병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바뀐 점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와 우리 가족 소개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는 좀 식구가 많습니다. 누님이 위에 7분이 계시고요. 집에서 막내 겸 장남, 장손으로 아주 귀하게 컸습니다. 우리 가정은 대부분의 가정처럼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에 정한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빌며 우리 집의 안녕을 빌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실 저 또한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집에서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11번째로 태어난 저의 생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컸습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통 성인 남자가 1회 사정 정자개 수가 2형머리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돌아가신 형님들까지 포함하면 11번째로 태어나서 22억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생각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빠져 있었고, 거의 나의 생명은 쉽게 태어난 생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믿음은 없었지만 신이 과연 계신다면 이렇게 힘들게 태어난 저를 세상에 뭔가 어떤 일을 하든 시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길이 남을 뜻깊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는 각오를 다짐을 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저는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잠시 다니며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여러 누님들이 계셨습니다만 그 중에 6째 누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막내 누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6째 누님께서는 전도사님과 결혼까지 하셨고 마침내 개척교회의 사모님까지 되셨습니다. 힘든 개척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 믿음 없는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누님이 원하는 길이었기에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교회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누님과 우리 집에 계시는 목사님의 기도가 계속 저를 위해서 이루어졌고, 저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흔히 기도가 쌓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결혼생활, 아이 양육생활 등의 삶의 무게가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런 삶의 무게가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늘 가두었습니다. 영적인 감금이었고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근심, 걱정, 생각이 넘쳐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물질 추구와 출세, 돈과 명예만을 쫓던 저였습니다. 이런 제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우리 가족 모두 가까운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우연찮게 얘기를 하길래 어떤 교회를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눈에 우리 가정에서 보이는 오병이어로 한번 가보자라는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저와 아들 둘이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등록하지 않고 딱 한 달 정도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들어봐야겠다라는 작정하에 교회를 나왔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임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전전하며 힘들게 우리 교회를 찾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컨대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도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가족 전도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게 된 지 이제 3년 차 목자 집사입니다. 저는 목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저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예배와 기도, 양육이 이어지면서 저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영적인 전도대원으로 자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전도만 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나의 영이 먼저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전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며 기도 생활에 전념하였습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땐 작년 초 저는 이런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올해까지도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카드를 받을 당시에 저는 한참 노방을 열심히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리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큰 감명이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가족 전도와 노방 전도를 가리지 않고 기도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등록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사람을 등록시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저는 힘을 내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전도이듯 저도 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낯선 남자가 낯선 사람들에게 전화번호를 묻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확실히 있었기에 저 또한 재미있고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며 계속 전도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족 전도라는 열매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노방 전도는 저와 우리 목장원들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노방은 행동으로 실천하여 열매 맺는 많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목장원들의 전도의 열정을 보시고 목장원들의 영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라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재호 목장의 전도대원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실천하여 저와 목장원들은 모두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또한 노방을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주목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장의 한승수 성도와 남수경 권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임하는 한승수 성도와 자발적 노방을 즐겨하는 남수경 권찰님은 저에게 도전받게 하는 사랑스러운 목장원들입니다. 한승수 성도는 저에게 노방 안 가세요? 라며 저를 권면하기도 하며 쉬는 날 어김없이 노방 나가시는 우리 남수경 권찰님은 나의 본입니다. 이런 우리 목장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신 한승수 성도를 축복하셔서 영안이 돌아오게 하시고 금연하게 하시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하시고 임시직이지만 취직도 시켜주시고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오늘 증거 자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화면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승수 성도의 영안이 바뀐 얼굴 사진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나쁜 영이 한승수 성도를 괴롭힐 때의 사진과 치유 기도를 받고 나서 좋아진 얼굴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확연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고 전도사님과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정작 본인도 이 사진을 보며 매우 기뻐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노방 언제 나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수도 없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멘. 한수 성도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 우리의 전도는 많은 부분에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노방도 공식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노방을 나가보았습니다. 많은 영들이 교회가 문을 닫아 영적인 갈급함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되려 실족하는 영,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는 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욱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우리 가족 전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둘째 누님 가족입니다. 최동길 집사님과 이정자 성도 가족 이야기입니다. 먼저 둘째 누님 가족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그런 가족이라서 제가 태신자 명단에 올려놓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했던 그런 가족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던 우리 매형의 건강 악화와 누님의 직장에서 실시간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런 상태여서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정을 놓고 영적 회복을 놓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누님 가족은 누님 내외와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 매형, 둘째 매형 최동길 집사 매형과 둘째 아들만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길 집사님은 그동안 폐질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인해서 점차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아침마다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저의 믿음의 본입니다. 연세가 있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크게 계셨습니다. 이런 매형은 교회에서 세례와 직분을 받으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기도로 영적 충만함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최근 2, 3년 전부터 우리 최동길 선님은 감기를 앓다가 갑자기 감기가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심지어는 중환자실에 수시로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한 세월들을 반복하며 보냈습니다. 2020년 초 작년이죠. 작년 1월경에 중환자실에 또 입원하셔서 2주 정도 또 치료를 받고 퇴원하며 조심조심 생활하고 계시다가 8월 무렵 또 퇴근 후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응급실로 향하였습니다. 급성 감염성 폐질환으로 폐와 기관지 쪽에 염증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후로 우리 매형 최동길 집사님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장장 한 3주 정도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공호흡기 없이는 호흡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며 언제 어떻게 돼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에게로 연락이 왔기에 급한 대로 우리 기도하며 우리 1교구 목자방과 우리 목장에 글을 올려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우리 1교구 모든 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둘째 누님 가족은 교회에서 기도해 준 모든 분들의 기도에 감명하며 조금씩 우리 교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 누님의 가족들을 상대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감염내과 담당 교수님은 이비인후과 교수님과 협진을 해야 한다는 소식 등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족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해보겠습니다만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족들 모두는 낙심하며 절망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가족들 모두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매형과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서 셋째 누님의 아들의 골수암,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13년 만에 기도로 완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증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셋째 누님의 큰아들입니다. 우리 셋째 누님 가족 또한 불교 집안입니다. 우리 누님이 점 보러 다니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가족 중에 윤종주라는 우리 큰 아들, 이 친구 혼자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은 제가 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이 자리에 쓰겠습니다. 이런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는 우리 가족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기도의 힘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렇게 시간은 한 3주 정도가 흘러 갔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의 의식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누님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는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한 번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점차 의식이 회복되고 좋아질 무렵 우리 둘째 매형 최동길 집사님은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처남이 기도를 해줘야 한다면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계속 찾았습니다.
오직 천함이 빨리 와야 된다는 그런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매형을 붙들고 기도를 하려는데 우리 최동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중환자실 여기저기에 마귀들이 계속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자기의 눈에 너무나 많이 보여서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침대 주변에 마귀 새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우리 매형의 간증 내용 중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호흡기가 몸에서 이탈되어 숨쉬기가 곤란해지면 여지없이 사탄 마귀가 호흡기를 건드리면서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호흡기를 떼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바로바로 담당 간호사에게 지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몇 번 환자 지금 산소호흡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기계로 다 체크가 되어진답니다. 저는 당시에 병상에 누워있던 매형을 상대로 대적기도와 회복기도 등을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매형의 얼굴은 평안과 환하게 웃는 평안한 표정을 지었으며 평안을 찾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 뒤로 매형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하시면 그 악한 마귀도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육과 영의 평안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역시 우리 최동길 집사님은 또한 우리 최동길 집사님은 계속 기도를 해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동안 몸의 질병으로 교회를 맘 놓고 다닐 수 없어 영적으로 많이 쇠약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질도 많이 떨어지던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저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껏 교회 나가서 기도실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절로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일상의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내 자신이 순간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상의 안락함이 나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든 것임을 알고 회개기도 또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9월 12일입니다. 우리 최동길 집사, 우리 매형은 담당 주치의로부터 퇴원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고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우리 최동길 집사님은 혼자 계시기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교회에 바로 등록을 시켰고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설명하고 집에서 모든 식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며 누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시며 좋아하시는 우리 매형의 얼굴을 보며 이제 한 영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또한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건강해진 우리 매형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해진 매형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매형, 하나님께서 왜 다 죽어가시는 매형을 다시 살리신지 아세요? 라고 말입니다. 매형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명은 남은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매형에게 말했습니다. 믿음 없는 누님과 큰아들을 매형이 모두 구원하고 오라는 마지막 사명이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매형은 지금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도 가족 전도에 전념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팬데믹 시대에 가족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서 찾기보다는 내 가까운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영을 구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쓰시는 도구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당장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십시오. 더불어 우리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모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대면 예배 때처럼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초냐 등 각 교구에서 진행되는 기도회 및 은혜 나눔 등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여 통로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되어가서 정말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주 교회 등록 새신자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새신자분들 등록 카드를 볼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환난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신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전도에 힘쓰며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니 매주 등록자가 많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니 오늘도 내일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